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말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상태였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적인 슬픔을 숨길 수는 없었던 거죠. 마리아 역시 눈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장면은 예수님이 죽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슬픔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38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마음을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은 굴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형태의 무덤은 일반적이었죠. 돌로 막힌 무덤은 죽음이 완전히 닫힌 상태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현실 앞에 직접 서 계시는 겁니다. 이제 39절에서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이 조금은 의아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돌을 옮기시고 나사로를 치유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알고 있기에 이 본문이 크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만약 이 성경을 처음 읽고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이 지금 우리라면 예수님이 돌을 옮겨 넣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마르다가 현실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마르다도 알고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현실은 여전히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과 현실 사이에 긴장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40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본문 40절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상황을 부정하진 않으시지만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죽음의 현실이 분명하지만 그 현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이제 본문 41절부터 42절까지에서는 사람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님은 눈을 들어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41절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죠. 이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기보다 이미 들으신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알게 하는 거죠. 이제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 이후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한마디 명령으로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손과 발이 배로 묶여 있고 얼굴이 수건으로 쌓여 있지만 그는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장면은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 선언과도 연결되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사로를 향한 이 사건,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언이 실제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죽음이 끝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끝이 아닌 겁니다.
이제 45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46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립니다. 같은 사건을 보았지만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이유가 되었고 또 다른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은 사람들을 중립의 위치에 두지 않는 거죠. 그분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드러나고 반응은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죽음이라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단계,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믿음이 현실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생명을 가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오늘 본문 42절에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 매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내 나름의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 그분의 일들을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어쩌면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야 하는 것을 도전받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하나님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참 하나님 되심을 경험함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곧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참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한 주와 하루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 곧 그것을 일으키시는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곧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제한하여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탁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고백이 진정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와 열방을 향해 환경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